말씀. 마태복음 제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제가 힘이 솟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이제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같이 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이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왜 지금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 안식일날 그 밀을 잘라서 먹었는데, 시장에서 말이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이렇게 잘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한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농사를 지을 때 한쪽 이제 구석에는 그 어느 정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또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밀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내가 안 들었는가 봐요. 예,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이죠. 예, 10계명 제4계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날 이제 뭡니까? 잘라서 먹었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타작을 한 거예요. 밀을 잘라가지고 비볐기 때문에 탈곡을 한 거예요. 탈곡을.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하지 말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을 60가지 이상으로 이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일하지 말라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60가지 규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 곡식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기 때문에 탈곡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은 이들은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놔요.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그것을 먹기만 하는 거죠. 음식 만드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탈곡을 해서 먹었으니까 또 음식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행한 일이 무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은 이제 무죄로 판명을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 다시 말해 정죄하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이제 피하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놋땅으로 갔어요. 놋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 제사장은 놋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이 급히 보내서 왔다.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죠. 피해서 왔는데 왕이 급히 보내서 와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먹을 거 없다 우리한테는. 근데 제단에 올렸던 성전 안에 진열해 놓았던 진설병이 이제 교체할 시간이 돼서 식은 떡이죠. 식은 떡을 내오는데 이것은 줄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진설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진열된 떡은 오직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왔는데 그냥 아히멜렉에게 준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었으면은 반드시 뭐라고 지적이 돼야 되죠?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전혀 그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가 악을 행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자,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그 뒤로 다윗에 대한 혈란이나 정죄나 악을 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맨 끝에 보내드리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9절에는 이제 제사장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만,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죠.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은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서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항이 있는데,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걸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함으로 어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면은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항상 안식일날 이렇게 매 안식일날 드릴 상번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일하지 말라는 이제 제4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제4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 안에서 행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다윗도 어디 안에서 그것을 행했죠? 성전 안에서 그것을 먹었죠. 아멘. 제사장도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했죠.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이 진설병도 먹고 성전 안에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촉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시장하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행했잖아요. 다시 말해 주님 안에 행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도 죄로 정하지 않는 건 주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2장 7절에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자비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탈곡을 했지만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지하다. 내가 그들을 아는데 그들은 무지하다. 무지하다가 무죄하다. 제가 좀 입술이 안 돌아가도 이해하십시오. 무지하다가 아니라 무죄하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주일날 고치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얼마나 많은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안식일날 주 안에서 행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율법을 볼 때 율법의 정신을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오로지 조항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정죄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은 전혀 죄가 없는 무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성전에서 행하는 자가 무죄하다 한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느냐, 물론 그것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해서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을 따르는 자에게,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에 저촉된 일을 할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주 안에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주 안에 거할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보다 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갖고 행해야 될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날이고 교회 가는 날이야. 맞아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날 주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은 주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해치우는 거지. 해치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나 다 했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율법 조항에 있는 몇 가지, 음식을 먹지 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봉사해라. 그렇지만은 그것도 주님하고 상관은 전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늘 굴러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제는 자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주일, 이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좀 부끄러운 말인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저도 고치려고 하는 거죠. 토요일 날은 정말로 이제 주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이제 새벽부터 예배를 쭉쭉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 정신을 쏟고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 있으면 회의 진행하고, 그러면 주일 오후가 되면은요 약간 이제 진짜 피곤해요.
피곤한데 피곤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죠. 이제 모든 주일 일과가 끝나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이제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갇히게,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키는 게 안식일이지. 아멘.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각날 거예요. 몸이 연약한 자 찾아가서 말입니다, 그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안식일 날은 생각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 수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뜻과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안식일을 잘 지켰다, 몇 가지를 지켰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진정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면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우리의 삶이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주의 날 아닙니까? 주일은. 그러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오면 우리 입술은 어쩔 때는 굉장히 사사로운 말 많이 해요. 안식일날 되레 막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번 주일 왔더니 주일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입술로는 말이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안 하고, 마음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형식만 다 남았지, 사실 주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는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주일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좀 우리가, 사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제발 주일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진짜 참 은혜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저녁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저녁을 맞아야 이제 하루가, 그게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고뇌다, 고뇌. 어떤 고통의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러나 낮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고통의 시간, 이 어쩌면 고난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나면 뭐가 온다? 낮이 온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낮이 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다음날 좋은 하루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열심히 살고 밤에 마음대로 살아버렸죠. 그러니 그 다음날 무슨 낮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이 오는 거예요. 낮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밤을 잘 보내야 돼요. 아멘. 밤을 잘 보내야 새벽 예배를 드리지, 밤에를 잘 보내야 기도를 할 수 있지. 밤을 잘못 보내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 자유는, 저녁은 자유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보내야, 다시 말해서 밤을 잘 보내야 좋은 낮을 만들죠. 그래서 그날에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타락한 사람 보십시오. 밤에 타락하잖아요. 밤에 잘못된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무슨 낯으로 낯을 빛을 보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밤을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의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이 이 저녁을 잘 보내야 낮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도 저녁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낮을 맞이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 그럼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이날은 즐겁고 복된 날에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을 잘 보내면 그 다음 하루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정말로 잘 보내는 자, 그는 반드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면 끝이, 할 일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된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주님 안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면 힐링돼요. 주님 안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주일 잘 지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사는데 육체적으로나 영혼으로나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주의 뜻 안에 이 주일을 지내는데 거룩하고 복된 날이 주일인데, 이 날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육체도 쉬면서, 일하지 마라 육체도 쉬면서 영혼도 주님의 뜻대로 거하면서, 아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또 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육체도 쉬게 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히 지킨다면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까, 영적 은혜를 공급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의 조항이 안식일 지키는 게 60개가 넘어요. 그걸 다 지키려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주일 하루를 누구와 함께? 주님 안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이제 작은 멍에, 주께서 우리 주시는 나의 멍에를 씻고 가볍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쉼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진정으로 영적, 육적 쉼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여러분 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쉴 때 몸이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영혼도 육체도 진정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